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며칠에 걸쳐서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26장의 처음 부분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불순종할 때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엔 복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했을 경우에 받을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본문이었던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징계, 그 징계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어제 새벽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무서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참 읽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땅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어제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그 징계의 결과만 말하면서 레위기 26장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4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 중에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리시는 이유는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과 직접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한 시기와 배경은 다 다르지만 그 약속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주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론 이미 겪은 어려움은 아닙니다. 미래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근데 그 내용이 참 무섭지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고 성읍이 황폐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불순종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징계를 내리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데 또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42절의 맨 마지막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그 땅,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약속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앞에까지는 고난과 징계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40절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일부러 42절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42절 말씀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42절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0절, 41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선행했을 때 42절에 나오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40절과 4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40절은 먼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의 시작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내가 지금 원수의 땅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원수의 땅에 왜 와 있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내가 지금 원수의 땅에 와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이 일이 생겼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벌을 왜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헛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분명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괴로운 시간으로 끝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 그 징계의 시간을 걸어갈 때에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두 번째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41절 중간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두꺼워진 마음 혹은 무뎌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껍고 무감각하고 교만한, 그러니까 죄에 관하여 무감각하다는 거겠죠.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완악해져 버린, 뻣뻣해져 버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겸손해져야 된다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왜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쁘게 받으면, 우리 본문에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순히 받으면 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 죄값을 다 치르면, 혹은 그 벌을 잘 순순히 받아들이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보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는지도 보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 비록 고난과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자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은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은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언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비록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며 멸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지만 아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 중에 한 가지,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대적 가운데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징계하여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행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과 같은 그런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가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더라도 그 상황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복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말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구약에 약속했던 그 행위 언약은 결국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속 이끌고 가시려고 했는데 결국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신약의 언약은 다릅니다. 구약의 언약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언약은 이미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바뀐 게 아닙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그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가 써졌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가면 환영하고 기뻐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와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뻐 맞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특별히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